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9월 첫 주 날씨가 꺾일 듯 하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계속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 세 달 평안 가운데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부부간에 가사를 분담하는 추세로 계속 변하고 있죠. 물론 여자가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느끼실 겁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분담을 하고 있는 편이죠. 요즘은 맞벌이가 많아서 피차 직장 생활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밖에 나가서 일을 했어도 주로 아내 되는 입장에서는 집으로 가는 길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보통은 아침에 급하게 출근하느라 벌려놓은 집안일이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저녁 준비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넋두리가 저절로 나오겠죠. 우리 집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다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좀 다 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남자지만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밖에 가서 그냥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침에 설거지를 누군가가 다 해놨고 집도 다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빨래도 다 말려서 다 그냥 서랍장에 다 들어가 있고 깨끗한 상태로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대신방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최소 7가정에서 최대 10가정 정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제가 다녀요. 그러면 이게 오전에 4가정, 오후에 5가정 혹은 6가정 이런 식으로 거의 분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제가 시간표를 짭니다. 거기까지 이동하는 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기다리고 뭐 주차하고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설교는 몇 분 정도 하실 것이고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이런 동선을 그대로 다 짜가지고 타임테이블을 딱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께 다 넘겨드리면 목사님 그거 보고 아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부모 따라다니는 아이처럼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시면 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디테일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하세요. 다 해주니까 아무 신경 쓸 거 없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근데 이게 담임 목사님만 좋은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통 신방을 오전에 한 10시쯤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10시에 오실지 9시 40분에 오실지 혹은 10시 반에 오실지 아니면 11시에 오실지 이걸 몰라가지고 굉장히 아침에 눈 뜨면 점심때까지 언제 올지 몰라서 이게 마음이 분주한 그런 상황인데, 몇 분에 갑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차이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안에 볼일 보러 갔다 와도 되고 그 후에 약속을 잡아도 되고, 그러니까 다 준비해 주는 게 얼마나 편한지 그분들도 느끼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동안 3개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낯선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생활이 무려 430년이네요. 여러분 430년 동안에 한 군데에 정착해 있다가 이동을 한다.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그냥 한 곳에 한 1년, 2년만 살아도 다른 곳에 옮기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마음적으로 분주합니까? 만일 우리 민족 전체가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으로 이동해서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만주벌판으로 그냥 나가게 된다. 이게 보통 문제일까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이게 설교하면서 제가 가끔 언급을 하지만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텐트 치고 산다는 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노예 생활 고통이긴 했어도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그래도 퇴근하면 들어가서 발 뻗고 잘 집이 있는데 이제는 광야로 가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 움직일지 언제 멈춰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나보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여기서 머물러야 되나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짐 싸자 또 짐 풀자 계속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눈 뜨고 일하고 매 맞고 농초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광야는 그야말로 처음 겪어보는 그런 삶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대이동.
처음 겪어보는 광야 생활. 물은 어디서 구하고 식량은 어디서 구하고 자유는 자유인 것 같은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캠핑을 안 좋아합니다. 구경하는 거는 뭐 그렇지만은 이거를 텐트를 준비해서 차에다 싣고 그 안에 장비 가져가서 밖에 나가서 바베큐 하고 또 가져와서 또 설거지하고 다 집어넣고 저는 그거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도 있죠.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이 있고 술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깨다 다 짊어지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실제로 애굽을 나오고 3개월 동안 마실 물과 식량이 떨어졌고 갑자기 침입자 아말렉과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쟁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전쟁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광야 나가니까 전쟁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무슨 쇠로 된 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대기와 돌 이런 거 가지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현장을 경험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겪은 삶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정말 250만이 지지고 볶고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시내산 아래 도착해서는 그래도 평소와 달리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아직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 아직 몰라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 가르침을 율법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모세에게 먼저 전수를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요. 율법이란 하나님을 향한 법과 이웃을 향한 법 그리고 내 생활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윤리, 도덕, 정결에 대한 것, 청결에 대한 것까지 다 담겨있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것도 알려주시고요. 제사장에 대해서 다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은 오랜만에 오랜 휴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물도 공급되고 아침마다 만나도 때에 따라 고기도 공급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는 침입자도 당분간 없어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아주 좋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갔으니까 뭔가 좋은 것을 배워오겠지.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든지 하겠지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40일이 지났을 때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처음에 그들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모세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래야 십계명은 이거다, 또 이건 이거다, 제사는 또 안식일은 주고 또 이런 걸 계속 가르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한 가지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잠깐 딱 멈춘 다음에 모세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이 가게 될 그 땅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를 먼저 해놓을게 라는 이야기를 오늘 중간에 잠깐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사실 27절부터 31절이라기보다는 더 앞부분부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백성들이 가게 될 곳에 미리 당신의 사자, 즉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게 될 곳에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는 천사를 말해요. 하나님 천사,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천사를 먼저 보내는 건데 어디로 보내겠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먼저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너희가 가게 될 텐데 가는 길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가 예비한 가나안 곳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동남아 몇 개의 나라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요. 일정을 마치고 이제 보통 주일날 밤이나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금요일날 이렇게 막 밤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주중에 이제 사역도 많이 하고 비행기도 타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일정을 다 마치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면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아, 이제 다 왔구나. 그런데 입국장을 이제 통과하고 교인들을 태우러 교회 버스가 저기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버스를 끌고 달려와 주신 그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을 보면은 너무너무 반갑고 더 안심이 돼요. 집사님이 또 무사히 여기 오셨네. 그러니까 저 버스를 타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아직 다 온 것이 아니죠. 그 버스를 타면 또 교회까지 또 가야 돼요. 교회까지 가는 길이 거의 2시간 걸리는데 2시간 가까이 가야만 집에 도착함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에 타는 순간 뭔가 안심이 되죠. 근데 무사히 가야 돼요. 그동안에 사고도 없어야 돼요. 집사님도 운전을 졸지 않고 잘해주셔야 되고 통행도 좀 원활해야 되고 또 함께 도로를 달리는 앞뒤 옆에 있는 차들도 운전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집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크고 작은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도 안전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추구해, 뭔가를 얻고 싶어,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 그런데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나는 마음껏 누워 쉴 수 있고 마음껏 마실 물이 있는 곳,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로 가는 길에 들어섭니다. 인도하심. 막상 들어서고 보니까 이 길은 금방이라도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위험해 보이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들짐승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옆에서 동행해 주시니 그보다 안전할 수 없습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뚝 들어서 뚝 떨어뜨려 놓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시편 23편이거든요. 목적지 자체가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길이 험하면 그게 우리에게 절대로 괜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인생의 동선을 먼저 가요. 선발대처럼 먼저 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발에 걸릴 걸 돌부리는 없는지, 혹시라도 위험한 인물은 없는지, 혹 걸리적거릴 거는 없는지 점검해서 치워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는 길에 미리 가서 다 치워주는 거예요.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줘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하겠다. 내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그러니까 내 사자를 미리 보내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이걸 보고 가나안 여섯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너희들을 인도를 할 거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거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뜨려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만나게 될 가나안 여섯 족속, 이 여섯 족속은 그 자체도 문제긴 해요. 그 자체도. 근데 그들도 죄가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 여섯 부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니까 위험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 수 있고 타락하게 만들 수 있고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그들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그들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해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섯 북족을 만나기는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다. 그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신앙이 약해지거나 신앙을 포기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귄다는 것이 쉽지 않죠. 사람을 새로 사귄다. 여러분도 지금 새로 사귀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사귀는 거고요. 여러분 저 그리고 성도님들도 서로 사귀는 거잖아요. 새로 누군가가 교회에 발을 내딘다는 것은 또 새로운 사귐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연인이나 결혼 대상자처럼 인생을 정말 좌우할 만한 그런 만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친구, 선후배, 직장에서 상사, 동료 직원, 또 거래처, 또 군대에서 지휘관, 그리고 병사들, 새로운 곳에 이사했을 때는 이웃, 그리고 단골 가게, 그리고 평소 만나는 친구들까지 우리는 너무 다양한 사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이런 만남에 두려움이 있죠. 잘 만나야 될 텐데. 잘 만나야 될 텐데.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 이 사람과 얘기를 나눠도 될까?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줘도 될까?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도 될까? 내 핸드폰 번호를 남겨줘도 될까? 꼭 친하지 않더라도 사업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만나더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막연한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만남이 과연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미리 사자를 보내서 준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복될까 싶습니다. 내가 앞으로 거기 가게 될 텐데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일까? 이 자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섯 부족을 만나는 자체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는데 그 만남 때문에 과연 내 신앙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사자를 보내주신다면 나보다 먼저 그들을 만나,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말을 조정해요. 그리고 그들을 통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과 안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이 흔들릴 만한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또 나에게 뭔가를 공격을 한다거나 나에게 뭔가 지금 상처 입히를 말한다거나 그래서 내 신앙이 흔들리게 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복입니다. 굉장한 복이에요. 특히 가족을 멀리 보내야 한다면 더욱 그래요. 어차피 가족이 어떤 사정이 되면 내 품에 둘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여섯 부족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혼자 동굴에 살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준비한 다음에 내 가족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그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뭔가 조치를 취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가족이 그곳에 가게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척,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움직여준다면 그 사람이 혹시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내 가족이 거기 갔을 때 신앙이 흔들리진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조치를 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족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7절에서는 천사가 아니라 내가 위험을 내 앞에서 보내겠다. 그래서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모든 원수들이 도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주의 사자를 보낸다는 게 아니라 내 위험을 앞서 보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위험을 보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험은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뜻이 무서움, 두려움, 전율, 공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하나님이 내 동선에 걸리적거리는 것을 치워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신앙이 상처있거나 혹은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만남에 개입하신다.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위험을 앞서 보내주셔서 미리 내 대적을 도망하게 하신다. 애초에 만남 자체를 못하고 아예 그냥 애초에 도망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깨끗하게 비워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래요. 뭔가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신방 이야기를 제가 한번 더 하자면은 저는 예전부터 꾸준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러 가기 되면 출발 전에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방해하는 요소들을 미리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미리 가서 점검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이 말씀들을 근거로 늘 하고 신방을 출발을 합니다. 여기 뒤에 할리스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간판 없는 건물이 먼저 지어졌잖아요. 벽돌, 빨간 벽돌 이렇게 해서 벽돌이 이렇게 딱 건물이 지어졌는데 건물주가 뭐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건물을 참 경치 좋은 곳에 세우고 이제 누군가에게 임대하려고 합니다. 아마 비싼 값에 임대하려고 했겠죠. 궁금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간판 달면 딱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과연 누가 여기에 들어올까? 과연 어떤 업종이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할까? 이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건물 외부에 구조물이 들어오게 되고 빨간색이 칠해지면서 할리스 커피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와, 여기에 할리스가 들어온다고? 제가 진짜 그랬어요. 이야, 여기에 할리스가 들어와? 이야, 대단하다. 그 이름이 두려움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뭔가 브랜드가 있으니까 뭔가 좀 위험이 있어 보여요. 이 양수리에 이 라인에 만약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전 또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스벅이 들어온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이름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름값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교회 직분이 뭐래? 그렇다고?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라고 할 때 그 뉘앙스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찌됐건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내가 가야 할 곳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가려고 계획하는 것, 목표, 목적지에 만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내가 그곳으로 갈 거다. 내가 그 사람과 거래를 할 거다. 내가 그 학교에 갈 거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스터디를 할 거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실 거다. 근데 몰라요. 나는 그곳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감당하기 힘든 어떤 문제라든가 감당하기 힘들 만한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런 염려, 걱정이 사실 누군가를 만나는 거, 어떤 걸 선택하는 걸 주저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위험을 미리 보내신다고 했어요. 당신의 위험을 미리 보내신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 간다고 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내 자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문제, 그런 어려움, 난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그 엄청난 위험으로 미리 쫓아내 주신다. 미리 쫓아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다 비어있는 곳에 그냥 마치 금이 환영하든지 그런 모습으로 그냥 들어가기만 합니다. 이상하게 평탄하더라. 이상하게 안전하더라. 이상하게 일이 술술 풀리더라. 이상하게 뭔가 좀 괜찮더라.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두려워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위험이 장악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갈 길, 그 목적지에 혹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험이 먼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왕벌을 내 앞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도 주의 사자, 두 번째도 하나님의 사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이었고 네 번째는 왕벌이라고 했어요. 이 왕벌은 제가 히브리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진짜 큰 벌을 말하더라고요. 진짜 말벌 같은 그런 류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겠지만은 상상을 해보면 그 족속들이 있는데 벌떼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이들을 혼비백산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왕벌을 보내셔서 몇몇 족속을 쫓아내시는데 단번에 쫓아내지 않으시고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왕이면 단번에 다 몰아내리시면 될 거를 왜 천천히 쫓아내실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들을 쫓아내서 그곳이 다 비워지게 된다면 다른 것들, 들짐승이 번성을 해서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너희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견제할 만한 뭔가를 두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적들이 한 번에 떠나가면 금방 비었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적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까봐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성장할 동안에는 내가 그들을 한 번에 몰아내지 않고 조금씩 몰아내겠다. 조금씩. 그러면 너희가 점점 힘을 키울 것이고 정착하고 이제 그곳에 완전하게 이제 장악할 수 있게 되겠지. 그때쯤 되면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그대로 두실까?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충분히 성장시켜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이 충분히 준비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천천히 쫓아내시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그 서쪽 팔레스타인 영토까지, 그리고 북쪽 유브라데강 아래까지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어느덧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이제는 네가 네 스스로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대적들을 쫓아낼 만한 충분한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니까 그때 가면 네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네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가 계셔서 한 번에 몰아내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강해지기를, 그래서 내 힘으로 스스로 이겨내기를 하나님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 앞에 두지 않으신다. 감당 못할 시험을 두지 않으시고 혹시라도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하나님 마련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 그래서 정말 모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 그 문제가 다 해결돼 있어요. 뭔가가 다 해결돼 있어요. 알고 봤더니 뒤에 숨어서 그 일들을 다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느낄 때는 모르는데 순탄할 때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던 거,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말과 행동, 좋아하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네 앞서 사자를 보내고, 네 앞서 또 사자를 보내고, 네 앞서 내 위험을 보내고, 내 앞서 망보를 보내서 하나님이 수준에 맞게 정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았겠죠. 하나님이 지금 딱딱하게 계명을 이야기하시다가 잠깐 너 계명만 계속 듣고 있으니까 머리 아프지, 너 힘들어 죽겠지, 내가 잠깐 시키게, 내가 좋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내가 나중에 이 시내산 내려가서 이런 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내가 미리 해놓을 테니까 일단 머리 식히고 기분 전환 한번 하고 자 그 다음 또 공부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40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엄청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초반에 이야기했던 이 약속들, 그거 기억나지? 그 약속은 내가 너에게 했으니까, 한 번 했으니까 그 약속은 내가 지켜줄게. 그 약을 지켜줄게. 그치만 나는 함께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긴 가겠다. 너보다 먼저 해루지긴 하겠다. 너에게 약속했으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 먼저 하기로 했던 거 1, 2, 3, 4 이거 내가 다 해주겠다. 그치만
거기까지 끄시고 나는 너희와 안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우리가 거기 간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주시면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셨어도 그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주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내가 갔을 때 그곳에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 가정 자녀들 객지에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 갖고 계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가 오늘 마치면 또 주중에 또 가게 되는데 전철 타고 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의 선자를 보내주시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한 주간 동안 만나를 친구들, 교수님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그리고 우리 아이의 신앙에 어떤 타격을 입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미리 제어해 주시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가서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하나님이 위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 주시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정말 한 번에 이 일을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치고 들어와서 내 신앙을 꺾어버릴까봐 하나님이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미리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일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만날 사람들의 우리 환경에 하나님 앞서 가서 일해 주셔서 주님 다 소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계획 세워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또 때로는 조율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나안이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객지에 있는 우리 가정 자녀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친척들 내 사랑하는 하나님들 하나님께서 가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갈 모든 여정에도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